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 유머는 아니고 이제 하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추석 때 좀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병아리가 먹는 약이 뭘까요? 병아리가 먹는 약이 뭐죠? 삐약. 네, 병아리가 먹는 약은 삐약. 이제 그렇게 돼요. 둘리는 어느 고등학교를 다녔나요? 둘리라고 하는 귀여운 만화 캐릭터 있잖아요. 둘리가 다니는 고등학교 이름 혹시 아세요? 요리보고. 요리보고. 네, 썰렁. 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은 신약과 구약을 먹잖아요. 네, 신약과 구약, 이제 추석 연휴라고 성경책도 키티책 다 닫지 마시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셔서 신약 구약 말씀 보셔서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주 복된 한 주간 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김재성 안수집사님이 또 이렇게 멀리 베트남에서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고 계셔요. 우리 각자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축복받는 가정 만들자. 네, 항상 축복받는 가정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인데요. 추석하면 뭐가 딱 머리에 떠오르세요? 저는 한 번도 제사 드려본 적은 없지만 차례상이 이제 머리에 떠올라요. 차례상 하면 그야말로 상. 그러니까 차 한 잔 올리고 예를 표하는 게 차례상이거든요. 그랬는데 이 차례상을 그냥 제사처럼 그냥 혼동을 해서 온갖 그냥 음식들 다 이렇게 차려서 이렇게 지내는 이제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 추석하게 되면 우리 조상들을 떠올리는 거죠. 우리의 할아버지 또 고조, 이렇게 할아버지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요. 또 추석하면 그 조상들을 떠올릴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부모님, 이 살아계신 친지들을 찾아서 인사를 드리죠. 우리가 농경문화 일대에는 이 모든 일들이 다 고향에서 다 이루어졌었어요. 다 고향에서 이루어졌었는데 70년대 이제 그 산업 역군들이 많이 필요했잖아요. 공장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정부에서 이 쌀값을 그냥 탁 떨어뜨려 가지고 농사에 짓던 젊은이들을 다 도시로 다 끌어모았어요. 공장으로 다 보내고. 그래서 추석만 되면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민족의 대이동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예전에는 사전에 보면 이게 기차 지붕에 올라타고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요.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이 말하는 고향 이외에 또 다른 고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고향, 본향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가는 고향은 이 땅에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본향, 영원한 고향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고향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조상들을 만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본향은 영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그분을 기억하는 그런 영원한 본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향은 오늘 가브리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부족함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향에서 느끼는 그 살가운 만남들, 또 풍성한 음식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하늘나라의 그 풍성함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항상 그 부모 형제와 만남, 그 기쁨, 그 누림의 즐거움들, 그러한 것들 이상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뵈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있는 그 지겨운 어둠의 그늘들, 그 저주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끊어버리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나의 가문에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시기만 하면 나의 인생, 나의 가문, 나의 가정의 형통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그렇게 수고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예수님께서 나의 가문을 찾아오셔서 우리 가문을 만나 주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세 가지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셔요. 첫 번째, 우리 15절 앞부분만 볼까요? 15절 앞부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아멘. 예수님을 우리 가정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내가 예수님 얼굴을 뵙게 되면 나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복이 많은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문에 효녀, 효자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효녀, 효자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비로소 하나님을 이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가정에 이르게 되면 효녀, 효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로부터 효녀, 효자는 하늘에서 난다고 말을 했어요. 하늘에서 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는 곧 부모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효녀, 효자는 죽어가는 부모님 살리겠다고 어린아기 죽여 음식 만들어 먹인 그 효자 이야기, 여러분 옛날에 읽어보셨을 거예요. 아버님이 병들어서 이렇게 이제 죽어가시니까 자기의 갓난 아기를 이제 삶아서 이제 음식으로 대접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고 아버님이 살아나는 이야기, 효자 이야기. 또 눈먼 아버지 보게 하겠다고 공양미 300석의 몸을 파는 이 심청의 이야기,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교육으로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이 지극히 컸기 때문에 그렇게 효를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또 교육으로 효녀가, 효자가 된다면 이 세상에 효녀, 효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효녀, 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삭.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에 얻었던 아들이었어요. 저는 이 이삭이 이 효자와 효녀 중에 대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효자들은요, 부모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손자 죽여서 아버지 음식 해준 거거든요. 아버지 생각은 어떠하든지 자기 궁양미에 그냥 팔아서 그냥 아버지 눈뜨게 한 거거든요. 이건 아버지, 부모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행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삭은요,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고 따라요. 아버지의 말을. 어느 날 모리아산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올라갈 때 이삭이 말하잖아요. 아버지, 칼도 있어요. 불도 있어요. 내 어깨에 이 나무 짐도 있어요. 그런데 제물 드릴 양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실 거야. 아들 이삭은요, 그 말은 믿어요. 젊은 자기의 눈으로 볼 때 양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말은 사실이야. 그대로 믿어요. 언제까지요? 아버지의 칼이 자기 심장에 내리칠 때까지 그대로 믿어요. 이게 이 성경이 말하는 효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라는 효녀, 효자로 바뀌어지게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 은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게 되면 부모님의 효를 행할 수 있는 이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고 그들에게 물질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데 조금도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꼭 뵈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효녀, 효자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쓴 뿌리가 제거돼요.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두 번째 복이 뭐냐면 나와 우리 가정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쓴뿌리.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 없어요. 완벽한 부모 없어요. 완벽한 자녀도 없어요. 서로 불완전한 남녀가 만나서 서로 이렇게 다른 환경 가운데서 자란 그 남녀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미성숙한 상태로 가정을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는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보여줘서는 안 될 행동들을 서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요. 남녀가 서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서로를 통하여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한 배우자들을 통하여 내가 성장하는 것이고 나의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삶의 반경을 넓히는 것인데 근데 서로 배우자를 통하여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 부딪히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 미워하고 상처 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미움이 저런 거구나. 외식하는 게 저런 거구나. 자녀들도 이런 것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날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구나. 이 쓴뿌리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어린 자녀들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가정에서 겪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마음에는 다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어요. 근데 이 쓴뿌리가 본인에게 좀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해요. 이 쓴뿌리가 본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어떤 창의적인 일, 어떤 성장하는 일에 아주 깊은 토양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쓴뿌리가 서로를 초라하게 만들어요. 서로를 추하게 만들어요. 이 쓴뿌리에서 나오는 태도들, 쓴뿌리에 나오는 그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들, 그런 것들이 상대방을 아주 정말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격없게 만들게 해요. 이 통역 일을 하는 분이 있는데요. 남자예요.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랐는데요.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이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아버지가 피투성인 그 어머니 껴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 아버지는 평생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알코올 중독자. 어린 시절에 그 일을 겪었던 그 젊은이도 이제 마음이 차갑죠. 항상 자신감도 없고 그리고 자기를 좋다고 쫓아다니는 자매도 피해 다니고 이제 이런 거예요.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있어서 자신을 괴롭혀요. 식구를 괴롭히고 이런 거죠. 이 쓴뿌리 때문에 가족 간의 거리감을 두어요. 함께 식탁을 나누어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그냥 편안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아예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이게 다 쓴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쓴뿌리 때문에. 이 쓴뿌리 때문에 너무너무나 귀하게 여겨야 할 그 가까운 식구들을 추하게 만들고 아주 격떨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쓴뿌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쓴뿌리를 어떻게 해결해요? 여러분, 쓴뿌리는 내가 그분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내가 사랑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해서 오는 그 결핍이기 때문에 사랑 위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랑 위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세상이 주지 못하고 부모 형제에게서 받아야 될 그 사랑이 지금 나한테는 그분이 없잖아요. 이미 시간도 지나갔어요. 더 이상 그 사랑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이 쓴뿌리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분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해도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이루어진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 골고다 언덕에서 내가 그에게서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그를 통하여 나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를 통하여 나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나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될 때 나의 이 쓴뿌리들이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해결되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기만 해도 내가 십자가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될 때 내가 그 사람에게서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격떨어지게 만드는 이 모든 쓴뿌리들이 점점 약해지며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내게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그 무엇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려고 했던 그 사랑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서 쓴뿌리들이 완전히 녹아지고 사라지게 되어 더 이상 사람의 사랑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고 사랑을 구하지 않게 돼요. 단지 그들을 통하여 내게 주려고 했던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충분히 경험하였기에 그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에게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 또 자녀, 형제들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고개를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부모님을 용서하게 될 것이고 형제들을 용서하게 될 것이고 친지들을 용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아멘. 여기에 보면 간음하는 자나 가치 있는 것을 헐값에 파는 자, 곧 음식을 위하여 이 장자의 명분을 판 이 에서를 똑같이 망령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망령이란 말을 우리 국어사전에서 보면 늙거나 정신이 흐려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는 이 망령이라는 단어가 베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베벨로스가 무슨 뜻이냐면 신성모독, 이런 뜻이에요. 신성모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불경죄, 신성모독죄를 저지르는 것이 뭐냐면 이 간음을 저지르거나 이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체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신성모독을 저지른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닫혔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이 세상에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간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에 있는 그것들 가운데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간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이런 행위들은 바로 내가 영적으로 볼 때 간음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동시에 한 예로서 이제 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서는 이삭의 장자였잖아요. 첫째 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에게는 장자권의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어요.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망령된 행위인데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되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과 바꾸지를 않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배 채우는 일과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버리고 내가 높아지는 거 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바꿀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와 바꿨잖아요. 그 결과가 뭔가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와 바꿀 만큼 선악과가 가치 있었던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로 바꾼 이후에 지금 이 지구 우주의 자연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삶의 질도 달라지고요. 우리의 생명도 단축하게 되고요. 생로병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빛인데 이 생명, 빛,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버리고 나니까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것이고요. 어둠이 오는 것이고요. 절망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셉에 대해서 다른 분에게 소개한다면 저는 이렇게 소개할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과 바꾸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다시피 요셉은 어린 10대 시절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었어요. 그 어린 소년이 형들에게 울고 불며 살려달라고 외쳤는데도 그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져버렸어요. 동생이 형들에게 제발 집으로 가게 해달라고, 아버지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이 동생을 이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 언어도 모르는 곳에서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이 호강만 하던 이 어린 소년이 그 고생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미움하고 바꾸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요셉을 부모 형들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로 만들겠다. 이 꿈을 통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망과 자포자기와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과도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어떤 낙심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미움이 와도, 어떤 복수하는 마음이 불타올라도 그것과 바꾸지 않고 그냥 말씀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이끈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무슨 말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된 일이고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신 일이고 그래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키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내가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 아느냐고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과 바꾸지 않은 거예요. 미움과 상처와 바꾸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 말씀을 사울왕은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바꿨잖아요. 뭘로 바꿨어요? 살진 소와 바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진 양과 바꿨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기의 명예와 바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허기진 배 채우겠다고 팥 한 죽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 아니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얼굴을 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배를 채우는 일에, 여러분의 얼굴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소유를 만드는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악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 북악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이 말씀 중심의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왜 그래요? 이 말씀 중심의 교회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신 이유는 이 말씀 중심의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다가 말씀 중심이신 예수님을 만나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효녀 효자가 많아지는 가문 복 받으라고, 쓴 뿌리 제거하는 복 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것과도 대체하지 않는 이 말씀의 사람 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 중심의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중심의 교회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순간순간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런 일 저런 일 겪을 때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뵙게 되면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효녀 효자가 우리 후손들 가운데 생기는 복을 주시고, 좀 부족하고 모자라서 좀 상대방에 상처 주고 할 때에도 그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말씀 중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 만나보셨나요? 이런 예수님 얼굴 뵌 적 있나요? 다시 질문할까요? 이렇게 복 주시는 예수님 얼굴 보고 싶으세요? 네, 만나고 싶으세요? 네, 근데 방법이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면 누구와 더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엇을 따르라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아도 주님을 볼 수 있다고요? 못 보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면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내가 거룩함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성경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현호 청년 잘 왔어요. 우리 그 전명규 은퇴 장로님께서 오늘 새벽에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왜 얘 얼굴 못 보느냐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직장 가가지고 지금 힘들다고 했는데 오늘 왔어요. 근데 잘 왔어요. 네, 현호 왔어요. 네, 정무영 권사님 아들 왔어요. 네,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냥 바로 오셨네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않는다면, 거룩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대요.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면 어디서 보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어디서 볼 수 없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못 보나요? 천국 입구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읽어보세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성경에 무서운 말씀, 우리 정신이 번쩍 뜨게 하는 말씀 아닌가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제가 정말 답답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보면요, 그분은 누구누구 설교자의 이야기를 해요.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말하더라, 나 그 얘기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그분한테 말하죠. 아니,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 하지 말고 집사님이 직접 읽은 성경책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 좀 확인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성경은 닫아버리고 그냥 설교자, 텔레비전에 나오는 설교자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제발 성경책을 펴들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요. 네. 오늘 14절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자기 몸을 내어준 자라도, 아무리 이 지구상에 개척하고 이 한국 땅의 교회를 개척하고 외국 땅의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일로 인하여 나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는 그것 하나, 그 사람 하나로 나는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나와 내 집안과 가문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의 그 광채가 나와 내 집안에 머물러 있던 그 근심, 우한, 모든 어둠의 그늘들, 어둠의 기운, 모든 저주를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곧 내가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따르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금요일 밤마다 기도하는 것은 먹고 사는 일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부족함 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없을 정도로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저 고시원 그 조그만한 방에서도 지냈잖아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거기서 지냈어요.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기도해요. 왜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얼굴을 봐야지. 내가 주님의 얼굴도 뵈지 못한 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의 광채가 내 마음과 내 가정을 비출 때, 예수님의 얼굴의 광채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심령과 가문에 임하게 될 때 놀라운 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셔서 주님의 얼굴의 광채가 빛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